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쭉 이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종착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저희 오늘 말씀과 또 다음 주에 있을 마지막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결단이 바로 서지 않았다면, 혹은 저희가 119편을 처음 시작할 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장 길고 그리고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고했잖아요. 도전했잖아요. 아직도 나는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기도가 더 되지 않던데 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두 번의 기회 하나님께 벼락치기와 같은 심정으로 매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서 지금 제가 왜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눠야 되는데 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 믿음 주시고 그리고 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저희 가정의 중요한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수영입니다. 우리 사촌 동생인 우리 은채에게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아가 수영을 시작했고, 그래서 더더욱 더 저도 예전에 수영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수영을 또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자 수영을 이제 가족끼리 토요일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가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수영장에 가면 일단 딱 느껴지는 게 춥다죠. 춥다. 근데 물에 몸을 담그면 또 더 춥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수영을 좀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알죠. 어떻게 해야 따뜻하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따뜻합니다. 반만 걸치고 있으면 계속 춥습니다. 완전히 들어간 사람, 비록 물이 더 차갑지만 그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오히려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신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춥고 그리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애매하게 왔다 갔다 들었다 나왔다 한 발만 거쳤다가, 그렇죠? 그 뜨거운 온탕도 마찬가지죠. 너무 뜨거우니까 발만 담그지만 허리만 넣지만 사실은 한번 뜨거워도 깊이 들어가고 나면 그 물 안에서 이제 익숙해지면서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걸쳐 있는 두 마음을 과감히 버리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확정된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계속 저울질하며 결단하지 못했던 그런 두 마음의 문제를 확정하되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외함으로 확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먼저 우리에게 누군가와 이별을 선고하고 있고 누군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마음이라는 단어이겠죠. 그리고 또 미워한다,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두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나누어져 있는 생각을 뜻합니다. 더블 마인디드. 마치 사공이 두 사람인 것처럼, 사공이 두 사람인 배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못 정하는 것과 같죠. 요즘에 우리 고양시에는 이 러브버그가 엄청 유행합니다. 혹시 마곡도 그런가요? 역시 좋은 동네. 강북에 저희 막 그 러브버그라고 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제 암컷과 수컷인지 모르겠지만 암컷은 이쪽을 보고 수컷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벌레들이 아파트 18층에도 막 들어와요. 다 닫았는데도 그 틈을 막았는데도 들어와요.
그래서 어제도 한 4-5마리 잡았죠. 어젯밤에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 러브버그를 잘 보면 머리가 이제 이쪽에 나와 있고 팔다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둘이 붙어 있는 거 보면서 힘들겠다 생각했어요.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근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러브버그는 빠르지 못해요. 되게 느려요. 막상 나를 땐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디 기어 있으면 그냥 손쉽게 아이들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느려요. 왜 그럴까요? 그냥 저희 추측입니다. 근거 없습니다. 머리가 2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those who are double-minded를 나는 싫어합니다. 나는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생활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관해서 뭐 내 눈을 즐겁게 하는 오락이나 남자들이 좋아하는 또 스포츠, 그렇죠? 그리고 습관적인 죄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관련돼서 나에게 확정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나는 분명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나는 스포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분명해. 나는 잠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이 분명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삶을 정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확정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놓고는 거부 안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 생활해야죠.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애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죠. 그리고 애매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격려하고 너무 확고한 입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 핍박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라. 세련된 신앙생활 아니다. 적당히 사람이 균형도 있어야 되고 나름 이렇게 세상과 좀 어느 정도 발맞출 줄 알아야지.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마라,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로워라, 이런 말이 아니라 확정된 마음이 있냐 이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사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어 동사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제가 없습니다. 완료와 미완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미 끝났다라는 의미로 완료를 쓰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동사에는 많은 경우에 확정된 마음을 표현할 때 완료형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의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동사들 중에서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나는 미워한다, 사랑한다, 바라본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나는 사랑한다. 완료형이에요. 사랑했다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내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나는 이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이런 결단이 점점점, 이런 확고한 방향이 점점점 여러분의 삶에서 쌓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더 애매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그러다가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너무 그렇게 사는 거, 중도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괜찮은 삶이야 라는 자기 철학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시편 시인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과 나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비단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을 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그 모든
내 삶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미워하겠다, 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거나 혹은 혼란함, 실망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계속 뒤흔들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무언가를 향하여 이렇게 이별 선고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완전한 이별 선고.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겠다라고 대신 선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4절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에게 찾아왔었던 혹은 지금 찾아온 불안과 방황,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준 게,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던 게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은신처고 방패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겠다라고, 바라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도 없는 인생의 풍파를 겪었겠죠.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그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기도 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내 인생의 짬밥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 그래서 이 길을 택했다가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일수록 알게 되는 게 이거죠. 나에게 유일한 방패가 되고 안식이 되는,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세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하잖아요. 다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이러세요. 하자.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실력 있다고 자부할 때, 내가 건강 있다고 자부할 때, 내가 좀 인격적인 내 인격 하나 믿고 자부했을 때, 그러다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내 인격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풍비박살나. 사업 막 으쌰으쌰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분명히 알거든요. 신자라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면 분명 알거든요. 이거 아닌데, 아는데 하나님 방법을 취하지 않다가 무너졌던 일들 수도 없이 많죠. 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철석까지 믿었던 자녀가 갑자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냥 선언해버리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혹은 하나님 이외의 무언가를 의지하며 따라왔던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그 불안함을, 불안전함을, 혼란함을 그는 알기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그것만 귀 기울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게 이렇게 여유가 있고 주차의 여유나 이렇게 운전의 여유가 있는 지방,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있죠. 지방이라고 무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주도 너무 좋은데, 저는 미국에서 운전을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도로는 특히 수도권은 너무 좁고 불편해요. 여러분, 한강에 다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진짜. 여기 무슨 대교, 무슨 철교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근데 대로가 뭔지 아세요? 대로는 왕복 6차선을 말하는 도로를 대로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올림픽 대로, 송파대로 막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대로들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딱 뻗어 있는 대로가 무슨 대로인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제가 설교 시간에 조크를 해본 적이 요즘에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대로가 딱 나왔길래 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요즘에 설교 시간에는 잘 이런 걸 못했어요. 할머니 집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있으면 제가 일부러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걸 해야지만 어려운 설교 말씀을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 하나의 위로가 있어야. 근데 저는 여러분은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막 생각하니까 전혀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건 농담이지만 맞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만큼 확실한 길이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리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건 시편 119편의 9절, 11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외웠잖아요. 여러분, 청년은 자꾸만 말씀 이외의 것들을 해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길 아닌 것들, 내가 보기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으려고 하는 게 청년의 때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게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런 인생의 길들을 쭉 걸어보다가 결국은 주님의 길, 말씀대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그 때가 돼야지만 그때 말씀대로를 걷겠습니까?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분명히 자유를 이제 얻기 시작해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그러나 점점점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많아지고 그 선택의 순간에 많은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형성되어서 나는 이것을 원해, 이것이 정말 나답게 하는 길이야 라는 그런 자기 자아의 외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가 얼마나 명확하고 그리고 안전한지. 그런데 문제는 알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자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는 두 가지 이 문제, 불신과 교만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만의 반대가 뭘까? 저는 교만의 반대는 전적인 의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닌 스스로 혹은 다른 것으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로 우리가 그것으로 버텨보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게 미련 부리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반대는 전적 의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신의 반대가 뭘까요? 저는 불신의 반대가 겸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분의 공의로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어린 예배에서 본 것처럼 야생마를 길들여 주신 우리 예수님을 내 등 위에, 안장 위에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말이고 내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해석을 따라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사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불순종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순종? 같은 의미로 저는 불순종의 반대가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뜻이 없는 자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두 마음으로 나를 가두어버린 이런 악인들의 말과 생각들 혹은 자기 외침들을 떠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 다 떠나. 다 필요 없어. 너희들 다 가짜야.
나를 혼란스럽게만 하고 계속 두 마음으로 이도 저도 하지 못하게 하는, 돈에 대해서나 뭐 죄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나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것으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리저리 이유를 갖다 대면서 그래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맞고 그러한 모든 생각과 그런 사람들과 그런 가치관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귀 기울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겸손과 전적인 의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을 진정 사랑하는 자답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보이는 것이 이런 믿음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말씀을 읽고 안 읽고, 그리고 뭐 내가 습관적인,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의지로는 안 되는 그 죄의 문제를 끊고 안 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확정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교만과 불신의 이 늪이 여러분을 계속 놔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허우적거려 봐야 더 깊이 빠집니다. 그렇죠?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간구해야 돼요. 떠나라 선포하고, 미워하려고 하고, 두 마음을 미워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확정된 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늪에서 허우적대며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단번에 건져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실은 이제는 모르면 안 될 나이에요. 솔직히 부끄러운, 이제 점점 그런 부끄러움도 느껴지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이걸 모르고, 아직도 내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제는 민망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아직 젊잖아요. 50 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두 마음에서 허우적대할 겁니까? 두 마음에 품는 자들과 언제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분명하게 주님의 은혜로 생겨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또한 시편 기자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17절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 소망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116절에는 나를 지탱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sustain me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17절은 hold me, 이렇게 나를 붙잡아 달라, 나를 버티게 해달라, 그리고 나를 붙잡아 달라. 그래야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소망에서 한 마음, 확정된 마음에서 그 확정된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여러분, 이게 전적 의존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표현이죠?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냥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려고 노력하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난 늪에 빠졌구나. 나의 이 허우적거림은 아무 의미 없구나. 그렇죠? 여러분, 수영에서 라이프 가드들이 어떻게 하죠? 구출해 가서 자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출해 가지고 어떻게 하죠?
바로 딱 잡아주나요? 안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매한 위치에서 딱 멈춘 다음에 기다립니다. 이 허적된 사람이 힘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끌고 이렇게 수영해서 나와요. 왠지 아시죠? 이 사람이 자기가 급하고 위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누르면서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같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늑과 같은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존과 겸손으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받쳐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제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게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렇죠?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허무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에서는 wander라고 되어 있어요. wander 뭐냐면 정처 없이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딱 말씀에 집을 짓지 못하고 계속 여기 머물까 말까 왔다 갔다 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 멸시하십니다. 무시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른다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고 나를 아끼신다 생각하고 나를 기다려주신다 생각하죠. 맞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도전이 되고 경고가 되는 이 말씀에서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은 계속 두 마음 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교만을 품으며 그렇게 헤매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 멸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뭐죠? 여러분,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죠?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삶을 거기다가 다 붓는 거예요. 돌아볼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개척교회를 많이 경험하고 봐왔고 너무 그 과정과 그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우리 누님 미국에서 30년 넘게 목회하신 아버님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실 텐데, 여러분, 개척교회의 과정의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저는 시작할 때 저에게 느껴지는 어려움은 나 혼자면 내가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데 내 가족의 운명을 여기다가 거는 거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더 아내 의사를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겠느냐? 아내가 안 되겠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문제는 사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면 같이 다 힘들게 하니까, 다 같이 정말 고통 속에 처할 수 있게 하니까 함부로 뿌리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뿌리내리지 않으면, 한 마음으로 확정해서 여기다 올인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딱 우리 20대 청년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들, 그 세대, 저희 부모님보다 조금 낮은 세대죠. 교회를 안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거의 20, 30%는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냥 저의 주변에서 경험하는 신학교를 다녀보신 분들, 1, 2년 다니다가 중퇴하신 분들, 제가 미국에서도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신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전혀 교회를 20, 30년 동안 안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 안 돼요. 칼빈주의가 어쩌고 다 알아요. 자유주의, 자유의지 다 알아요. 안 돼요. 여러분, 두 마음으로 아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에다가 뿌리 내리고 집을 짓지 않으면, 그렇게 전적 의존과 전적 헌신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설교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전에 교회에서 그렇고 막 수백 번, 좀 민망한 말인데 거의 1000번 넘게 해봤어요. 근데 아직도 왜 목사님은 설교 이제 이렇게 하세요라고 민망하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저도 부끄럽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애매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애매함이 나만 그냥 그저 그런 목회자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개척교회에 시작해버린 개척교회의 운명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막 저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맞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나? 그것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나? 제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너무 큰 소망이 됐어요. 이제는 내가 청산해야 될 때가 왔구나. 두 마음으로 자꾸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에 올인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전적 의존과 전적인 겸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직도 그 젊음에 취해서 헤매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슴 아프기보다는 소망으로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애매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길, 말씀대로의 길, 분명히 정처 없이 저울질하지 않고 뿌리 내리고 올인하리라. 아멘. 전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길, 물론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을 올인하지 않는 제가 너무 이상해 보여요. 지금 제가 받고 경험한 은혜를 돌이켜보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은혜를 생각해보면 올인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사실 그게 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권면과 사랑의 말들을 해주십시오. 목사님 아직도 애매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두 마음 아니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막 뜬금없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저에게 던지세요. 목사님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아직도 두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도전과 자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50이 되면 뭐 주석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성경 하나 딱 들고 이것으로 막 여러분에게 깊은 하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여기서도 여기도 이어지고 막 다 나오고 막 이것들이 하나씩 딱 하나 되어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해 왔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나 큰일 났어요 진짜. 아직도 막 뭐 주석을 막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멈칫멈칫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것이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생각나지 않을 때 막 아직도 인터넷도 찾아봐요. 막 그 말씀 기억 안 날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러면서도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다라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제가 믿고 따라온 목사님이 두 마음을 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목사님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몰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정된 마음으로 목사님이 거듭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너는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네. 나만 그럴 수 없지. 같이 가야지.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멸시하신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찌꺼기처럼 like dross, 찌꺼기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이 말씀의 문맥에 따르면 두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불신과 교만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며 다른 사람도 그 늪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은 찌꺼기처럼 어떻게 한다? remove, 버리신다. 제거해 버리신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주의 테스티모니를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가장 우리를 분노를 치밀게 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법이 다 그렇지만 음주운전 처벌법. 기가 막혀요. 어떤 유명한 가수, 최근에 트로트 가수 중에서 한 분, 우리 장모님이 정말 좋아하셔서 거의 팬클럽이시기도 한 것 같은데, 그 가수가 음주운전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했죠? 음주 측정을 바로 안 하고 도망갔어요. 그렇죠? 대리 운전자를 자기 매니저에게 시키려고 하다 걸렸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바로 측정을 못 해가지고 음주법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법꾸라지라고 하죠. 이거를 법망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음주법을 제가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왜 우리나라 음주법이 이렇게 약한 걸까? 왜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걸까? 제가 봤을 때 이 정치인들 중에서 법을 이제 통과시킨 정치인들 중에 대부분 다 음주운전 걸리신 분들 많아요. 전적을 보면. 근데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음주처벌법 중에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법도 있어요. 이것이 겹치고 그러면 여러분, 음주법은 살인을 하겠다라는 거가 동일한 거잖아요. 사실은 무의식 중에 자면서 운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사악한 게 있습니까? 정말 그걸 뿌리를 뽑아야죠. 그런데 법이 그런 강력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 음주법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 적어도 유가족들은 이 가해자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그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처벌받고 그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전 마음에 100% 완벽하진 않더라도 위안을 삼을 텐데, 법도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도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피해자들은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리고 뭐가 하죠? 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지금 시편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늪, 교만과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도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악인들을 그냥 가차없이 찌꺼기처럼 제거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분이시기에. 그래서 your testimony, I love you. I love you. 당신의 그 증거를, 그 법을 나는 신뢰하고 의존하고 사랑합니다. 나도 이 법을 지키기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이 완전한 법, 명확한 법, 어떤 의미에서 냉정한 법을 볼 때, 와, 우리 하나님 최고, 대단하다, 맞아, 그래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양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자기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하나님의 법 안에 나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두 마음도, 내가 방치하고 내가 내버렸던 내 두 마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냉정하게 이것을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자기에게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전적 의존을 내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겠다 선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해악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저는 우상과 같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멤버십, 침례교 멤버십 교회의 중요한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나인막스의 마크 데버 목사님과 그분에게 배운 평신도였다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 조나단 리먼이라는 분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우상에 갇혀 있다. 사랑이라는 우상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에게 그 신에게 절하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랑이라는 관념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라고 불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사랑을 그들이 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첫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언제? 40년 이집트의 왕자로 풍요롭게 혈기있게 살다가 큰 사고치고 광야로 40년 동안 쫓겨나서 비참한 광야 생활을 40년 한 후에 80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이 대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세를 처음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친구 모세야 얼마나 힘들었니? 사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일을 겪었는데 너 정말 수고했다. 이제 우리가 일할 때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친구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지 말라. 벗으라. 하나님과 사람의 분명한 구분을 지어내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게 가능한 대화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냥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모세가 마지막 말년이 어떻습니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고 잘라줬어요. 넌 못 들어간다. 근데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 의존과 겸손,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죠. 경험한 자이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그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느니라. 우리가 이미 2달 동안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의 구주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실 때 자기 증언을 어떻게 하셨죠? 내 말이 옳다, 내 능력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 증언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증명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한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나는 그대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분명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되심을 취하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얼마든지 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되심을.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하나님 되심을 취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실 때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살아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벽한 모델로 살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하는지를 예수님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인격적 승복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승복을 하나님 앞에 하는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로 살 때 아버지의 뜻을 다 뺏겨치고 살고 있는, 그렇죠? 망나니아 같은 자녀처럼 살고 있죠. 성경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링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바톤을 이어주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못 봤냐, 내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18절에 9장 18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이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 하나님의 일꾼, 버림받을 수 있는 두려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이미지와 매칭이 되나요? 아니죠.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경외와 신약의 경외를 구분 짓습니다. 예수님을 인해 이제 경외는, 구약에는 경외가 fearless였지만 신약에서의 경외는 respect and love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지하고 제가 복음주의권 안에서 신뢰하는 신중한 믿음의 선배들과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의 fearless 하나님이 여전히 신약에서 동일한 fearless, 거기에 어설프게 러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fearless, 두려움과 두렵고 떨림을 동반한 사랑이다. 이걸 다른 쪽으로 확장시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믿음의 선배, 직분자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이런 관계 안에서의 사랑, 반드시 권위를 포함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어떤 인류도 이런 관계 안에서, 이 체제 안에 있지 않는 사랑의 관계는 없습니다. 다 체제와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체제와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만에 자꾸 권위를 빼려고 해요. 권위를 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는 사랑을 우상화하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권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답게 사랑하는 것. 거룩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부모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아들로서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마땅한 권위를 인정하고 드리는 사랑. 부모님이 이제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정말 똥오줌을 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양병원에 있으시더라도 내가 돈 없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게 없었던 이런 유년의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느꼈던 것처럼 그런 부모님을 여전히 권위를 인정하며 사랑해 드리는, 그게 그 권위를 아는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놓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한 마음으로 확정하려고 할 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교만을 품으며 두 마음으로 헤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제거하시고 무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나에게도 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갖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포함한 그 사랑,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과 겸손의 확정된 마음으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고백하는 그런 경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정된 마음을 가질 때 제가 결단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제가 경외하는 마음을 이제부터 절대 타협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책 들고 자는 거 어때요? 뭐가 문제예요? 때로는 전 바닥에 놓기도 해요. 옛날 분들은 막 난리가 났죠. 그랬다 큰일 납니다. 그런 경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표면적인 것들. 근데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신학교 때 그랬거든요. 항상 저녁에 말씀 읽을 때 목욕 제기를 하고 부끄럽지만 제 항상 의복이 있었어요. 잠옷. 옐로우스톤에 샀던 이거 잠옷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냥 단순히 내가 씻었기 때문에, 내가 옷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나 형식주의로 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명확한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어중간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불신의 늪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 경외함을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렇게 확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신과 교만의 늪에서 우리를 딱 한 번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